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단거리 육상 선수 중에 여수아라는 선수가 있더군요. 성이 여시고 이름이 호수아입니다. 그렇게 합쳐가지고 여수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톡톡 튀는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구호에 이르기까지 정말 사람들의 아이디어라는 것이 참 놀랍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상품명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때는 이 과자 이름이 깡이었습니다. 새우깡, 감자깡, 고구마깡, 무조건 깡인 그런 단순한 이름으로 과자 이름을 지었는데 요즘에는 별 희한한 이름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긴 과자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과자의 이름이 신당동 장독대를 뛰쳐나온 떡볶이가 다가 아니고 떡볶이 총각의 맛있는 프로포즈랍니다. 길죠? 그래도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를 함께 섬겼던 고윤섭 형제 있지 않습니까? 그 고윤섭 형제가 한국에서 한동안 운영했던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이름이 철수가 영입 곳인 샬랄라 다방입니다. 그 다방에 가기만 해도 샬랄라 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이름들이 독특할 뿐만 아니라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름들 중에 아마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익숙한 이름은 2%라고 알려진 그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긴 이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국 가서 마셔봤는데 참 맛있습니다. 근데 2%가 부족할 때, 2% 부족할 때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더군요. 사람의 몸에 수분이 있는데 그 수분 중에 2%만 부족해도 심각한 갈증을 느낀다 그럽니다. 그래서 2% 부족할 때, 갈증이 날 때 이 음료수를 마시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2% 부족할 때라고 지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 우리 몸의 수분만이겠습니까? 인생에도 부족한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사람됨이 모자라서 관계의 어려움을 맞을 때, 의사소통의 능력이 부족해서 오해가 생길 때, 필요한 돈이 없을 때, 건강치 못하여서 아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심각하게 느낍니다. 조금만 더 지혜로우면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조금만 더 하는 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부족한 순간이고 연약한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늘 2% 부족한 마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게도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키는 일에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기대하는 만큼을 하지 못할 때 저는 목사로서 피하고 싶은 부족한 때를 느끼게 됩니다. 2%만 말씀을 효과적으로 더 전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2%가 부족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2%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부족한 것을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족함으로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부족함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과 비전을 이뤄가면서 되는 대로 살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부족함이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감사함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썰물의 때가 있으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다라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시절이 지나면 풍성한 시절이 오는 것이고 연약할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밀물의 때를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모인 남자 5,000명, 이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2만 명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신 사건을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사건이 일어난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디베랴 바다 건너편 산이라고 오늘 요한의 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곳은 한적한 곳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기를 빈 들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탁 트여진 언덕, 나무도 없고요. 거기에는 그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점이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비어있는 황량해 보이는 그곳, 바로 빈들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빈들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광야라는 말과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광야, 빈들,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빈들이라는 곳이 참 중요합니다. 그곳은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자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온전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셨을 때에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났던 겁니다. 빈 들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었고 환자가 깨끗함을 낳았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없는 곳이었습니다.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무리들이 날이 저물어 가는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했기 때문에 도무지 떠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고 어느새 그 빈들에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도무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족한 채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시고 잊을 수 없는 풍성한 식사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셨던 겁니다. 부족함이 채워짐이 되고 채워짐이 넘침이 되지 않았습니까? 없었는데 빈들이었는데 거기에는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주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됨의 부족함, 재물의 부족함, 체력의 부족함, 실력과 능력의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 우리가 피하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그 궁핍과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그것을 핑계하여서 내가 할 수 없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그 빈들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채워졌다면, 넘쳤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여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계시기 때문에 충만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상황과 형편을 살필 수 있어야지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의 배고픔을 보셨습니다. 물론 스스로 드실 음식도 없었지만은 오히려 이들에게 풍성한 식사를 주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빌립을 불러다가, 제자를 불러다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거냐 물으셨습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셨지만은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한 사람에게 음식을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하냐? 그 드는 돈이 얼마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해지는 빈들에서 200데나리온 어치에 그 떡을 구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이 보통 노동자가 8개월을 벌어야 하는 돈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2만 불이 넘는 돈이에요.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어떻게 그 돈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빌립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왜 질문을 하셨는지 몰랐기 때문에 혼자 똑똑하여서 음식과 돈이 없는 현실만을 파악해서 대답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먹이실 것인지를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그저 수와 겉모습만을 보고 수학적인 계산을 했던 거예요. 따져보니까 부족합니다. 계산해보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시선이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빌립은 사람들의 수만 세알리고 모였던 사람들의 애환이나 그들의 배고픔이나 피곤을 살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돈이 없어도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오히려 제자들이 여기 모였던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려고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부족하면 돈을 찾습니다. 명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명예를 쫓고, 실력과 능력이 부족하면 이것들만을 추구해 갑니다. 건강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것만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풍성해지기는커녕 더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벌었는데 벌고 보니까 더 가난한 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늘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피지 못할 때는 결코 만족함이나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주위를 살필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채워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내 자신의 모습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상황을 보지 못하고 내 이웃을 볼 때에도 그저 계산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은 것이니까 이것을 쪼개서 나눠주면 나는 더 부족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살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면은,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럼으로써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상처나고 깨어진 형제 자매를 붙들고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그들의 가슴이 되어주는 것.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손에 손을 잡고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여서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하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며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녀가 굶주리고 부족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족한 것을 살피시고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이시겠어요? 오늘 우리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그 시각으로 내 사정을 살피고 그럼으로써 꿈을 꾸며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하시는 일을 체험하고 놀라운 능력 가운데 간증과 고백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음식이 있다면 우리 함께 나눕시다. 같이 먹읍시다. 그런데 그때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내놓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드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드리기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도 가지고 왔는데 아직 그 마음속에 실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소년이 준 적은 음식에 실망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전한 음식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잠시 전만 하더라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드레의 손을 통하여서 이 소년의 작은 음식이 예수님께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어요? 없다가 있는데 왜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왜 그것이 작다고 실망합니까?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없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가 나은데 왜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여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합니까? 없다가 생긴 것은요,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충만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감사함으로 하셨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Give thanks 했다는 겁니다. 축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떡을 받아서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누었을 때 그 작은 것이 씨앗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충만한 열매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라는 것은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능력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씨앗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무엇을 받았든지 간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부족함이 변화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2013년도에 작년이죠. 한국 평창에서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스페셜 올림픽, 장애우 올림픽은요,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그 다음 해에 다음번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도시에서 한다 그럽니다. 2017년도에 평창에서 윈터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2012년도 올림픽이 끝난 후에 바로 거기서 장애우 올림픽, 스페셜 올림픽이 열렸는데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청년이 있습니다. 박모세라는 청년인데요. 뇌의 10%만 남은 채로 살아가야 했던 청년입니다. 우리는 2% 부족하다고 불평하는데 이 청년은 90%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찬양을 부르고 놀라운 일을 이룬 것,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 수 없다 하는 의사의 말 앞에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은 오히려 남은 10%에 감사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10%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고 아들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찬양을 불러줬다 그래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찬송을 불러주고 찬송이 떠나가지 않게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5세, 5세가 되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 수 없었다는 아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아이가 그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문이 트이고 자기가 들어왔던 찬양을 기억하며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들려줬던 모든 찬송가를 기억하면서 정확한 음정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뇌가요, 90%가 비었다 그러는데 자라나고 채워지고 있다 그럽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90%가 부족했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10%가 있습니다. 감사했던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채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빈들의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했던 예수님. 그 손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쥐어졌든지 간에 그것에 감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남은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남은 것만이 아니라 채워질 뿐만이 아니라 풍성하여서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2만 명이 먹을 수 있었고 12광주리가 남았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채워주시고 어떤 모습으로 더해주시겠습니까? 갈릴리 바닷가 빈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실망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절망하여서 갈 수 없다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시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중에 풍성함을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주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빈들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로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빈 들과 같은 교회, 병들고 지친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교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교회, 나는 연약하지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12강주리가 남아서 세상에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십니까? 주님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여서 배가 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게 남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